광고사항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우리 공용찬양제가 그저께 전역을 했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로 인하여 그러한 재앙이 임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여지며 배의 선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요나에게도 요나가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요청했음에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일이라며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재앙이, 이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여질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 가려 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뭔가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요나가 던져진 곳은 바다 한가운데예요. 잠시 기대서 숨 쉴 곳이 있는, 숨 쉴 곳 하나 없는 그러한 망망대해라는 겁니다. 펠프스나 박태환이 와도 그곳에서 육지기까지 가는 것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근데이나 베어 그릴스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를 던졌던 그 선원들도, 그리고 요나 자신도 죽을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 요나의 몸이 바다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며 마치 깊은 바다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그를 삼켰습니다. 그를 먹기 위하여 삼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삼켰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물고기가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는 결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그 깊은 바닷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나를 깊은 바다에서 낚아채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폭풍으로 그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물고기를 사용하시어 그를 건지셨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말씀 속에서 물고기가 무슨 종류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거대한 큰 물고기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가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 또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견뎠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결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비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요나서 안에서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어요. 밤낮 3일이라는 이 말은 온전한 3일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고대에서는 스올에 이르는 여행길,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길 혹은 죽음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말은 그가 그 깊은 바다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건짐을 받은 그 순간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3일 전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물고기의 이를 피해서는 통째로 삼켜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소화기관 속에서 소화액들과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소화작용까지는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위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물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주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한 육지에 나와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속에서 올리는 기도의 주제가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요나는 깊은 그곳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는 고백으로 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를 그의 시에 서론적인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려고 했던 도망가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들 것이에요. 폭풍을 만난 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요나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스올의 뱃속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마저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그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서론적으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가 부르짖게 되었던 그의 고난, 그의 그 어려움들,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 물에 잠겨서 큰 물에 그를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그 위에 넘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요나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 1장 15절을 통해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죠. 그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진 그 주체가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바다에 던지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나는 것을 선원들에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바다의 파도와 그 큰 물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그 믿음이 그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조차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리 큰 파도와 큰 물결도 요나 자신을 죽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요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파도와 물결이 덮여 있는 가운데 스치는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있는 요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도망에 대한 결과로, 그 징벌로 그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그는 여기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리고 반드시 주님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문장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반대로 여전히 그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가며 물은 더 점점 차오르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싸는 상황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서 물이 그의 목끝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요나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절망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산의 뿌리는 산들의 바닥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더 깊은 곳까지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요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 빗장이 그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영영 가두어진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암흑만 있습니다.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암흑 속으로만 빠져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 내 몸이 빠져가고 있는 그 수렁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에,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절망감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요나는 이제 자신이 건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불가능한 상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정말 깊은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소망이 없는 상황,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진 그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해졌습니다. 건져냄을 입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 구덩이라고 번역된 샤트라는 단어는 함정과 같은 그 구덩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무덤과 동일한 의미의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썩어서 부패되는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덤과도 같은 곳, 죽어서 묻혀있는 그런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 아니 그 죽음 자체로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그의 생명을 건져내신 생생한 경험을 그가 한 겁니다. 단순히 위험한 곳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무덤에서 구원을 받은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를 건지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1장의 요나의 모습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런 요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여러 상황이나 그 여러 환경이나 혹은 그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존폐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로 인하여 절망의 가장 그 끝까지 떨어지더라도,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로 그를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을 깨닫는 이 요나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요나는 다시 회고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는 이 말을 직역해서 살펴보면 나의 생명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 목숨이 힘없이 사라져갈 때에, 없어져갈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때에 요나가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제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쫓겨나더라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그 성전에,
그의 기도가 미치게 되었어요. 주의 성전은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스올의 뱃속에,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죽음의 그 무덤 가운데 던져진 그 요나, 주의 성전과는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 요나의 기도가 곧장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도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응답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고 말해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가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과 달라야 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감사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노래를 부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깊은 곳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겠던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다시 토해내도록,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거했던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와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요나의 후반부에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이 자비는 요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감사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육지로 토해내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이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속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에, 그 절망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그것 받을 수 있는 길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거꾸로 가려 합니다. 되돌아가려 하죠. 뒤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가려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보잖아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머나먼 바다로 피해도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바다 깊은 곳까지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굴레인가요? 억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할 것 없을 정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